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예수님의 지상명령.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 신앙 점검 체크리스트하고 또 그리고 교회 사명 진단 설문지 받으셨죠? 이것은 꼭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집에 가지고 가셔서 숙제를 하셔서 다음 주에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오시지 않으신 분들, 써내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많이 괴롭힐 겁니다. 이름은 쓰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여러분들 꼭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룹에 여러분들이 가시던 그 그룹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을 이루었는지 안 이루었는지를 매년이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 지난주 저희들이 그 섬김이 세미나를 하면서 사용했던 그 설문지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것을 사용하시고 다음 주까지 가져오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든지 저한테 직접 주시든지 이름을 쓰시면 더 좋은데 뭐 이름을 꼭 쓰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주시면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 굉장히 쓰임이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영어로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이 영어를 번역한 거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영어를 보면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영어로 하겠습니다. Matthew 28, 19-20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commanded you, and lo,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s.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 1장 9절을 우리 교회 올해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이 우리 올해의 목표라기보다도 교회 주제입니다.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까? 그동안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본 것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여러 가지 이유에는 그 뒤에 배경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뭐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고, 목적을 잃어버렸고, 경외감을 잃어버렸고, 책임을 잃어버리고, 인내력을 잃어버리고, 미래를 잃어버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결국 자신들의 인생을 잃었고 기회를 잃었고 모멘텀을 잃었고, 더 안타까운 건 뭡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차세대 자녀들의 신앙생활, 그들의 앞날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민을 온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이민을 왔지만은 또 누가 잘 살기 위해? 우리 자녀들이 잘 살기 위해, 그들이 좋은 기회를 갖고 또 참 좋은 진짜 자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 미국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난 40년, 지난 50년, 지난 몇십 년간의 이민 생활, 또 이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냐면은 뭐예요?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뭐 다 잃어버린 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 자녀들의 삶, 차세대, 그 3세대의 신앙생활이나 영적 생활이 어떠냐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비전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자신의 그 아이덴티티를 갖고 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세상에 휩쓸려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느냐? 사명이 있어야 된다. 진짜 나의 인생을
할 만한 그런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들 방황할 뿐만 아니라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거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일하고 계셨는가? 그래서 모세는 옛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했는가를 밝혀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부르셨는가? 왜 우리를 이민생활하게 하시고 왜 우리를 이 땅에, 이 아리조나라는 곳에 보내셨는가? 심지어는 왜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셨고 왜 우리에게 우리 자녀 같은 자녀를 나에게 주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앞에 목표를 두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루하루 우리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무엇을 향해 나가는가?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 그 미래를 향해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고 있다. 그 가운데서 무엇을 찾아야 된다? 우리의 사명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의 사명을 찾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아무리 좋은 계획이고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생각이고 나의 야심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 속으로, 그게 뭐 좌파우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한데 분명한데 자꾸 우리가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엉뚱한 대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제시하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는 성교가 뭔가, 미션이 뭔가, 예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이 그 사역을 마치시면서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이것을 해라 명령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아까 읽었던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왜 침례교회인데 자꾸 김동식 목사는 세례를 얘기하나? 이것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침례를 쓰려면 제가 이것을 성경을 원어에서 다시 번역을 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걸 쓰려면 그 사람들이 번역해 놓은 걸 그대로 써야 되니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부탁하신, 교회에게 명령하신 그 선교는 딱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 공부해라, 너 시험 준비해라, 딱 명령이 분명한데 우리는 하기 싫으니까 어떻습니까? 괜히 막 책상 정리하고 막 청소하고 막 그런 것처럼 엉뚱한 대로 흘러나가기가 쉬운데, 우리 지구촌 침례교회 헌법 제2조를 보면은 교회의 선교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본교회의 목적은 하면서 이제 주님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주인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복음을 칭찬하는 삶을 살며 예배 및 신학 교회의 의식을 동행하고 성서적인 교육을 통해 교회 회원들의 영적인 삶을 향상시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시간 재능 그리고 물질의 청지기 역할을 발전시켜 국내외 선교 사역을 촉진함에 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습니까?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다가 막 사족을 붙여요. 왜? 너무 간단한 것 같으니까. 이게 하나님께로 온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는 좀 복잡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복잡하게 만들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가 보다 하고 많이 따라와요.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우면은 그거야? 그러면서 놓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교회에게 명령하시고 교회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이 사명이에요. 근데 그것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막 그 말로
뭐 의식을 거행하고 이것은 어떻게 그것을 이루느냐지 참 목적은 뭐냐? 참 사명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있습니까?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 제자훈련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훈련에 많지는 않지만 서너 명이라도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제자 삼는 사역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보면은 이것은 하나의 사명, 커맨드고 명령이고 지상명령, 그리고 세 가지 움직임, 무브먼트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태스크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태스크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이런 무브먼트를 만들어라. 그리고 제자들이 그런 무브먼트를 만들었어요. 무슨 무브먼트냐면은 나아가는 무브먼트. 나아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제자 대상자들, 제자가 아닌 사람들을 향해서 본인이 의지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무브먼트. 한 번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그런 무브먼트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 다음에 랩타이징, 침례를 베풀면서. 침례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을 공동체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은 혼자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게 콜포레트한 겁니다. 공동체적인 명령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 teaching to observe.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면서, 이것은 율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반복해서 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헤빗이 돼요. 우리의 버릇이 되고, 그것이 계속되면은 우리의 인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면은 그것이 사회의 뭐가 됩니까? 사회의 문화가 됩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드는 무브먼트에 이 제자들을 초청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훈련하고 그리고 그들을 3년 후에 내보낸 겁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자 만드는 무브먼트를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시작해서 금방 복음이 세상으로 전파되고 금방 세상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이들을 보내신 때가 만약에 뭐 주후 30년이라고 치면은 30년, 33년 그 정도죠. 네. 근데 기독교가 정식으로 종교로 인정받을 때까지 300년이 지났어요. 313년 콘스탄티누스라는 그 황제가 그래 그러면 기독교를 이제 그냥 정식 종교로 인정하자. 다른 종교도 많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핍박을 하지 말자. 네, 그게 몇 년 걸렸어요? 거의 300년 걸린 겁니다. 300년. 그리고 이 사람들이 300년 동안 뭘 한 겁니까? 300년 동안 이 제자 만드는 이 무브먼트를 계속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중에 363년인가 한 60년 후에 50년 후에 그것이 국교 정교가 됐어요. 로마의 국교가 된 거예요. 예. 그게 몇 년이 걸렸어요? 36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360년이 걸렸는데 뭐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교회가 진짜 왕성하려면은 몇백 년이 더 걸리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삼제곱의 원리를 보면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을 했죠. 기독교가. 그리고 제자들,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 그래서 그 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세 사람이 만약에 세 사람을 이렇게 뭐 관리라기보다도 양육을 했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세 사람이 세 사람을 했으니까 9명. 거기에다가 세 사람 더 하면 12제자. 12제자의 그 포맷이 그런 거예요. 이 삼각형으로 보면 딱 떨어지죠. 예수님 밑에 세 제자 밑에 세 제자, 다 합치면 12제자. 그 12제자예요.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내가 한 것처럼 제자 삼고 제자를 만들라. 예.
그래서 12명 곱하기, 그때 시작을 하면요,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그렇게 내려가면은 16선까지 내려가면은 그때 당시 인구가 한 3억 명쯤이었답니다. 3억 명. 2.5에서 한 3억 정도 그때 당시 인구인데, 그래서 16번째까지 가면은, 16대까지 가면은 5억 1656만 652명. 그 전 세계 인구를 다 커버하는 겁니다. 몇 대째요? 16대째. 자, 3년 곱하기 16을 해보세요. 몇 대입니까? 3, 6, 28, 3이란 48. 예. 너희 세대에 그날을 보리라 하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48이면은 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분들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제자훈련 무브먼트가 진행이 됐다면은 그때 당시 48년 후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그 역사를 볼 수가 있었고,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던 제자들이랐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지어다, 함께 할 거다. 그런 사명을 갖고 그런 사명 속에 뛰어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지, 그냥 무조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할 때 함께 하시는가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성교나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을 하지 않는다면. 자, 근데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만약에 여기 세 분이 저와 이제 우리 교회 뭐 여러 집사님들 계시는데 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 분만 만약에 저하고 같이 오늘부터 그러면 우리 세 사람씩 리크루트를 해서 이 제자 훈련 무브먼트를 시작하자. 오늘 만약에 제가 세 사람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23 곱하기 20이면 몇 년입니까? 60년 후에 몇 명이 되는 줄 아세요? 예. 13 빌리언. 네. 13 빌리언이 한국말로 몇 억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1억, 10억, 100억, 139억 명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몇 년 만에? 60년 만에. 야, 우리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5 빌리언인가? 예. 그 정도 되는데, 예? 60년 만에 그 사람들을 다 리치아웃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놀랍죠, 그죠? 그러면 왜 이게 이루어지지 않나? 중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 희석이 되고, 그것이 잘못 전달이 되고 또 잘못 프랙티스가 되면서 우리가 엉뚱한 길로 흘러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몇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접할 뿐만 아니라 몇 명이 진짜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을 갖고 나가서 제자 삼는 사역이나 제자 삼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예. 거기에서부터 다 미싱 링크가 되는 거예요. 링크가 부서지는 거예요. 만약에 경주로 치면은 이 바통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바통을 잡고 다시 뛰지를 않고 그냥 엉뚱한 거, 이것저것, 예. 교회 프로그램으로 전향된다는 것이죠. 예. 예. 여러분, 너무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거, 못할 거, 또 할 수 없는 것을 부탁한 것이 아니고, 그때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 모든 민족을 제자 삼나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몇 명만 하면 됩니까? 3명만 하면 돼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서 그냥 이 아리조나를 다 주님께로 불러오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3년 동안 내가 어떻게 세 사람을 이 제자훈련 무브먼트에
동참시킬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을 제자 훈련을 제자로 만들려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런 제자 훈련이라는, 메이킹 디사이플이라는, 그리고 제자 훈련이라는 게 교회 데리고 와서 막 제자 훈련 101, 102, 201 막 이래가지고 훈련하고 공부하고 성경 공부시키고 성경을 다 외우게 하고 성경 진짜 도사가 되는 그거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받고, 아까 기도 중에 나왔는지 그 예수님의 그 대강령, 서로 사랑하라. 그것을 프랙티스하는 것이, 그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세 사람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막 그러면서 제가 이 세 사람을 막 전도해오라, 그게 아니에요. 그분들하고 같이 이러한 삶,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이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정체성. 우리는 누구인가? 막 교회 와라, 예수 믿어라, 막 그리고 훈련 받아라. 그게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뭐냐면은 먼저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우리 그런 게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에 속해 있는가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내가 누구인가를 밝혀줍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를 뭐로 봅니까? 저 사람은 목사구나. 기독교 목사. 또 지구촌 침례교회에서만 설교를 하니까, 다른 데서는 오라는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지구촌 교회 목사구나. 제가 무엇을 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것, 그리고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에 속해 있고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누구인가를 밝혀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으로 초대를 함으로써 이런 삶을 같이 살면서 나의 정체성.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우리의 부르심. 내가 왜 그러면 부르심을 받았나? 성경의 교회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단체입니다. 집단이에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면 내가 보통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서 왜 교회의 일원으로,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원하시면 그냥 부르시는 그 즉시 천국으로 들여보내시면 사람들이 그냥 놀라고 또 그 사람들도 천국 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냥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무엇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그거 우리가 모여있는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친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서로 도와주고 사랑도 하고 섬기고 다 하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목적은 뭐냐? 우리 모두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라는 뜻은 참 데디케이트된, 헌신된 그 팔로워, 따라가는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우리가 진짜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내가 어떠한 제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와 직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라이프라인이에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거기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Lo, I am with you to the ends of the earth. 내가 너와 지상 끝까지 함께 하리라. 무조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책임지고 그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도와주신다는 약속이시죠. 그러한 사명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명을 가진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앞서가시며, 왜? 예수님은 이러한 사명을 앞서가시는 것이지 무조건 나의 앞길 2027년, 2028년을 앞서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앞서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속에는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빼먹었네. 오늘 말씀이 너무 모든 민족, 땅 끝까지 막 이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그러한 거대한 프로젝트예요. 그림입니다. 픽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림은 바로 나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이 제자의 삶이 시작이 되고 이것이 이어져 나가는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같이 이 시간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참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제자 훈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거기에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체험,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뭐 나이가 많다고 나는 이제 리타이어를 했고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약하고 나는 나 때는이 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여러분 앞으로 3년 이상은 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3년 이상은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3년 동안 내가 어떤 세 사람을 같이 이러한 공동체에, 같이 이러한 공동 사명에, 또 같이 이러한 공동 능력에 동참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그런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을 떠오르게 하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